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은 무엇을 갖춰야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게 될 축복과 영광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삼은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안에 영으로 계신, 말씀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에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내가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달라요, 같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절. 예수와 하나님과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다.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속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져야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도 조차도 모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뭐 천국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쉽게 좀 설명 좀 해달라.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영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성경적으로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은 뭐냐? 즉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을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 다음에 해야 될 도리가 뭐고 받게 될 영광, 축복이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시작돼요. 디모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고 사랑하는 자기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자격을 말하는 것이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할 정도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는데, 이것들을 피하는 이것이 뭐냐? 7절부터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야.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다 사람들은 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지. 사람인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력에 어두워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게 되고, 올무라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노리는 그 올감비를 말하는 거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은 수레바퀴가 진흙탕에 빠지듯이 멸망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하려 하는 욕심을 좀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버리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데는 돈이 꼭 필수적인 조건은 아닌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네. 돈으로부터 항상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돈과 여자 때문에 항상 문제가 나잖아요. 욕심 때문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서 결국 멸망길로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좀 피해라. 욕심 줄이고 살아라 하는 말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두 가지를 구하노니, 응? 잠언서 30장 7절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라는 게 이게 뭐냐 두 가지 일이.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거짓말을 내게서 없게 해달라.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족한 줄 알고 지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 말합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배불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 또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거를 좀 없이 하고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게 살도록 해달라. 이 두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그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욕심에서 비롯되는 게 욕심이 결국 그 사망을 부르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부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러잖아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까지 낳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까지 낳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에서 일어나는 그 재벌 사건 여러분들 눈 다 보잖아요. 응? 가증스러운 일들이 번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돈과 여자 문제 때문에 다 가정이 다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욕심이 왜 없겠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버리라 이게 버리라.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못 박으라. 내 속에 영이 없으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육신에 거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부활해 하는 마음 이런 거 돈 사랑하는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라. 인내를 가지고 온유를 쫓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췄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나 디모데전서나 다 사도 바울이 기록됐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되냐? 의에 대해서는 하고 싶으면 다 나요. 근데 다 성경 다 나열할 수는 없고 필요한 성구만 몇 구절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정직하다고 다 의인은 아니지만은 의인이라면 정직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직한 의인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첩경, 지름길에도 다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소돔 고모라 심판이나 노아 홍수 때도 의인 노아와 의인 롯은 다 구원해 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천국 가고 싶으면은 의를 위해서는 핍박을 감수하고 그래도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 천국 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빛의 자녀가 돼요. 빛의 자녀. 그 빛이 뭔데 빛의 자녀가 들어가냐? 빛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 어둠. 로마서 8장 12절에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빛일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빛의 자녀가 된다. 이게. 그 어둠에 있다는 건 도대체 뭐냐?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 가운데 속한 자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둠에 있다는 건 바로 사단 마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함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와 경건을 쫓아내는 경건. 경건은 바로 의로운 자가 바로 경건이야.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탁해요. 참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혼탁한 세상이지만은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면 착해야 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되고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그 노아 홍수 때 하고 롯의 심판 때 일을 베드로가 다시 재조명해서 기록해 놨잖아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뭘 전파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서 여기는 의로움을 바로 경건으로 비유하는 게 경건으로. 노아에게는 심판, 홍수 심판의 날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창세기 7장 4절에 앞으로 7일 후면은 홍수심판이 있을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롯에게도 다 동트기 전에 불심판이 있을 걸 다 알려줬어요. 의인이었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왜 알려주셨어요? 후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걸 거울로 보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답답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동생애가 얼마나 횡행했어요. 그런데도 롯은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두 딸은 그런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남자로 내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악했느냐면은 롯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을 우리가 상관하자라고 내놓으라고 그래. 롯이 남자를 갖게 한 내 딸을 내줄 테니까 그들을 맘대하고 천사는 좀 그대로 두라 하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천사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육체적인 상관관계를 했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했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앞으로 있을 계시록의 환난과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거울이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구원과 심판을 행해주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알고 좀 경계하고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말세가 되면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좀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뭐가 가깝다? 말세가 가깝다.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거 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참소라는 것은 죄 없는 자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자질하는 걸 참소요.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믿는 자한테 한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말을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믿는 자가 육신에 속해서 똑같은 세상 사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모양새는 뭐 성경 끼고 다니고 목소리 깔고 제사장 가운 입고 거룩한 체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바로 경건한 자,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다는 그걸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좀 돌아서라 말하냐. 돌아서라. 12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아니 세상이 다 혼탁하니까 너 혼자 잘나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냐?
핍박받고 조롱 많이 받지.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돌이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응?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핍박을 받더라도 경건하게 살라. 경건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는 다 사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1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에녹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이에요.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함께하지 불의한 자들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치 않은 자는 결국은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에서도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계속 보세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이라는 것은 남을 조롱하거나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롱. 속이고 그런 걸 기롱한다는 거예요.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어디에 속한 자요? 경건치 못한 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성령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 성령이 없는 자는 다 경건치 않은 자들,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내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 하나요. 사랑 하나. 율법의 강령도 바로 사랑.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강령, 선지의 강령도 하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율법 613조를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덮어버리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먼저 하면 믿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내가 들은 바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기나요?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몽학선 생활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는 몽학선 생활을 했어요. 몽학선 생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힌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온 자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은 모세에게 준 것이지 진리와 은혜는 그들에게 준 건데 그게 분별을 못하고 아직도 2000년 전에 패했던 율법을 따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왔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을 가고 무슨 부활을 하고 무슨 영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도 모르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응?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 이게. 성경 말씀을 다 축소해서 한 글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기록되는데 사랑은 아주 광범위해요. 다 사랑이에요. 이런 거 다 생활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뭐 말을 그럴듯하더라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바로 다 헛수고라는 게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돼서는 안 되네. 그 중에 바로 안고는 사랑이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요. 응? 자식이 말 안 듣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말 안 들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거야.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시기 질투 안 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고,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아요. 예의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아는 자들은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쉬워요, 어려워요? 껄핏하면 성내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도 사랑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당연하잖아요. 의롭고 경건하라고 그랬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인내잖아요. 모든 걸 참고 견디고 하는 거. 인내. 계속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른 거 다 패하지더라도 영원한 건 뭐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하세요. 사랑. 사랑 빼놓고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가장 중심이 사랑이 돼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돼.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말씀으로 맺는 열매는 가장 먼저가 사랑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온유, 절제 다 나와 있잖아요. 사랑, 희락, 인내, 오래 참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라. 믿음과 그 다음에 인내를 쫓아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는데 이 사랑 가운데도 바로 인내가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게 다 인내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고 다 인내잖아요. 인내. 그럼 왜 인내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라. 인내하고 고난도 같이 감수하면서 기다리라. 인내는 바로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갖춰야 될 신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신을 받았으니까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신의 성품을 갖춰서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이 뭐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믿음이 없으면은 다른 거 다 소용없어. 믿음의 기초가 돼야 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에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인내, 절제, 경건 다 들어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다.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신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소경.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다 모르고 있잖아요. 다 소경이기 때문에 모르고 못 듣고 있잖아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헛걸음 짓지 않는다 이게. 실족지 아니한다 이게. 신의 성품을 가르쳤을 때.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또 거기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먼저 갖춰야 될 건 뭐야? 신의 성품을 갖추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 다음에 온유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온유한 자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천국은 온유한 자가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에 땅은 우리가 디디고 다는 이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을 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하늘에가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 하늘에 간직하는 그 기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거잖아. 예수님한테 배울 거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신의 성품을 갖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성경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줬다고 말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영생은 취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다시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람 되려면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뭔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도하며 다른 사람을 글상하고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빛의 열매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착한 행실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약 20억 있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탁하잖아요. 빛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빛을 받은 자들이 빛을 바라는 거지.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 집이나 집 밖에 나가나 다 빛이 된 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왜? 착하고 옳고 진실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이 된 자가 행해야 될 도리야. 세상과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가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생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요.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율법 따라하면 결국 사망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다 사망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해서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했어요. 영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취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졌을 때 영생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졌을 때 영생이다. 하나님만이 죽지 않을 않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영생에 대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가 내게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마음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말이에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가 바로 산자예요. 이 자가.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깨달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합한 자가 되는 게 하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3절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왜?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내 이름으로 너를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명한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는 거 다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다 하나님을 말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출 자격을 좀 갖춰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그 헤로드 왕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말 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다 고소하고 고자질을 했어도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했는데도 그들이 계속 소요하니까 밀란을 두려워해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그냥 내준 것이지,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말했어요. 빌라도의 아내도 그 사람 해치지 말라고 간구를 했어요. 한 구절만 보시고, 한 구절. 누가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니 사실대로 신문을 다 해봤다.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 없는 자다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아무리 해봐야 예수님의 죄를 못 찾으니까 죽일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없기 때문에 헤롯 왕은 빌라도 총독에게 빙봉 마냥 넘겨준 거예요.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헤롯도 빌라도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만물 창조 누구 때문에 창조한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셨어요. 응?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영적으로 벌써 하늘에 속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욥기서 38장 4절, 8절,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이런 천지만물 창조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축복과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를 위해서 다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응?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 권세와 축복을 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강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믿음이 없어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어렵잖아. 노아와 롯과 같이 그 당대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악한 자들이 많은데 심판 안 하느냐? 응?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왜?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을 좀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걸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는 것을 베드로가 잘 증거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이런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준비한 자들에게만 말씀을 깨닫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주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행적 다 드러나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걸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가 오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어떤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요. 경건 또 나오잖아요. 경건.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나만 아는 게 없어. 다 심판하는 거예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바라보지,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은 뭘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냐고.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야지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온전하게 거듭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자를 좀 서라, 거듭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5절 다시 보세요. 디모데전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우리 다 감추인 걸 다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죄인이요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여기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의 형상 같은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가 자기를 거룩하고 흠없고 점도 없는 책망받을 거 없는 자로 온전한 데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어야만이 자기를 깨끗한 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한테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너희가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에게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는데 하나님을 뭘로 비했어요? 해로 비하고 빛으로 비했잖아요. 시편 84장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을 해로 비했어요. 해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는 기본 바탕이 정직한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라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천지 창조할 때와 그런 영광의 빛이 하나님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셔요. 새로운 걸 다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영생의 시대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열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빛도 어둠도 사단 마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다.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선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이런 어두운 데서 불러서 이렇게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렇게 불러주셨느냐?
그걸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자격과 지켜야 될 도리와 받아야 될 축복을 깨달은 모든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이런 축복과 영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